오늘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특별한 것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아마 좋아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물건에 호기심을 갖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또 그래서 물건 하나 산데도 한정판에 눈독이 갑니다. 수천만 원 가는데도 그걸 살기 위해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목숨을 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게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요새 어떤 단어입니까? 대박이라는 단어. 어느 가게를 열면 또 대박 나세요 해가지고 화분도 보내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대박이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 내면에 다 이 대박 심리가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 워낙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크지 못하잖아요. 작다 보니까, 작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대박을 꿈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지방에 있는 학교 이름도 뭐 그냥 이름 쓰지 않잖아요. 대 무슨 고등학교, 대 뭐 고등학교, 대자를 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처럼 사람들은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큰 것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삶이 밋밋하다 보니까 저마다 다 특별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디베라 바닷가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람이 거세지고 풍랑이 깊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뭐 늘 이 디베라 바다는 바람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주 있곤 합니다. 왜? 지형 자체가 그래요. 동쪽에도 그렇고 서쪽에도 그렇고 다 구릉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디베라 바닷가는 풍랑이 자주 일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풍랑이 더 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뭐 디베라 바닷가를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거기서 수도 없이 거기서 살면서 풍랑을 만나곤 했는데 왜 그날따라 평소보다 풍랑이 훨씬 더 아마 그렇게 내리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린 중에 훨씬 더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정신을 쏙 빼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저쪽에서 물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왜 그런 걸까요? 물리를 걸어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물리를 걸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걸 보신 분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이처럼 일어나면 사람들은 다 놀라고 그 사건 앞에 당황해 하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도 사람이 물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령이 물리를 걸어온다? 이게 완전히 그냥 제자들이 정신을 잃고 만 거예요. 한마디로 초죽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만일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참 베드로다운 생각이에요. 물리를 걸어보겠다는 베드로의 발상이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12명이 제자리에 있지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만이.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랍니까? 오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한 번도 물리를 걸어본 사람이 없는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물리를 걸은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깨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은 물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죠, 여러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달리기에서 빠르다고 하는 선수보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3배의 속도로 빨리 달려야 물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배 속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2배도 힘들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물리를 걸을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걷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만 바람을 보고, 바람이 확 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무소에 바닷속에 그만 빠져들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의 인간됨을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복음서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지를 몰라요. 좋을 때는 진짜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닥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르락내리락. 오늘 말씀도 그래요. 물위를 걷는 듯 하다가 순간 또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한마디로 충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 가운데도 충동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충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뭘 구하느냐? 특별한 체험을 구해요. 특별한 체험. 특이한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충동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뭘까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침에는 마치 천국을 경험하듯 하늘을 날아갈 듯 하다가 저녁에 집에 터벅터벅 들어오는데 거의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리를 걷는 것을 체험하는 것, 물어봅니다.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걸까요? 나쁜 겁니까? 물리를 걷는 체험 자체가 나쁜 거냐고요?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물리를 걷는 체험이 나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가 요청하는데 오라! 그럴 필요가 없죠. 주여, 진짜 주님이 맞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리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나쁜 거였다면 주님이 책망하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오라?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물리를 걷는 것이 전부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적은 기적일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특별한 간증거리를 찾습니다. 특별한 간증 얘기를 들으면 막 놀라우고 박수치고 감동을 먹습니다. 특별한 본인 자신도 간증거리를 만들고 싶죠, 여러분. 사람들이 찾는 특별한 간증이 뭘까요?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다가 살아난 것. 거기에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물리를 걷는다는 것 진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조금 물리를 걸어가다가 금방 물에 바다 깊이 빠져들고 말았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물리를 걷는 경험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물리를 걸었지만 그만 바람을 보고 바닷속에 빠져들게 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30절에 어떤 얘기가 나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대목에서 무엇이 문제일 것 같아요? 베드로의 문제가 뭐인 것 같아요? 그만 물리를 걷는 기적에 취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기적에 취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기적보다 평범한 일상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 매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마치 뭔가를 해도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도 들어보면 얼마나 거창한지 몰라요, 여러분. 거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 허황된 단어만 들어놓으면서 세월을 낭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이죠, 여러분.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은 뭘까요?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사람보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광신이 되는 거예요. 광신. 여러분, 신은 없다. 무신론자도 무섭지만은 광신도 무서운 거예요.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을 찾아다녀. 뭐 특별한 게 없나.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에요. 돌파구를 찾으려는 마음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뭔가 이 삶을 좀 돌파하고 싶은 것. 그래서 사람들은 한방 강력한 것을 찾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 특별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전에 보통 우리 부모님 세대와 또 우리 기성세대님들 예전에 기도하면 기도 내용 가운데 꼭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받아서 다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괴물이 되는 거야, 괴물이. 그러므로 꼬리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대한 꿈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주연만 되려고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에서 주연은 몇 명이요? 한 명이에요, 한 명. 베드로는 근데 가만히 보면 12명의 제자가 자기가 다 주연 노릇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베드로에겐 늘 이 주연이 되고 싶은 의식이 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나서죠, 나서. 나선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안 좋게 표현하면 나댄 것이죠, 나댄 것. 다른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서 두려워하여 지금 당황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본인 혼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혼자 물리를 걷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아마 베드로는 짜릿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자기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물길을 걸었으니 얼마나 짜릿했겠습니까? 제자들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 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우쭐했을 거예요. 특별한 것을 그러나 추구하는 사람은요, 좌절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특별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특별한 것을 항상 늘 매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밥을 많이 먹습니까? 외식을 많이 합니까? 집밥 많이 먹잖아요. 특식을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삶이 늘 스페셜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매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것은 왜?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길을 걷는 게 어떻게 매일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일상이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물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깨는 거잖아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한 번쯤 허락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에요. 일상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물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특별한 걸 경험하고 싶어 해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순간이지. 순간 바람이 불자 물속에 빠져들었어요. 결국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 돌아온. 여러분, 현실은 이벤트가 아니죠, 여러분. 현실의 삶을 환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꿈을 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삶은 걸어가는 게 어때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어때요? 지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답답할 수 있어요. 밋밋할 수 있어요.
특별한, 그런데 그 밋밋하고 답답하고 지루한 삶인데 거기서 특별한 것을 기대한다면 죄송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묘한 방법을 그래서 자꾸 찾아내려고 해요. 사람들은 부풀려서 간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조로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매일의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삶 속에서 뭘? 영성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일상의 삶에서 내 자리를, 내가 있어야 될 곳, 내 자리를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그 자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특별 기도에만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 1년 동안 신년 특세, 고난주간 특세, 가을 특세, 그 이외에는 절대로 나는 죽어도 새벽에 안 나오리라. 아주 결심하고 또 결심해요. 어떻게 된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를 지키시는 분이 계셔요. 매일같이 나와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특별 기도에 참여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새벽을 지키는 것보다 평범한 새벽을 지키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매일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해보십시오. 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벽 기도하는 것이, 매일 기도하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매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새벽마다 불이 떨어져 보세요. 사람이 살겠어요? 죽지. 날마다 불 떨어지면 어떻게 되게? 신앙생활에 특별한 것을 찾는 것은 새벽에 자꾸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불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불이 임하면 죄송하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뭔가 특별한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면 우리 신앙의 문제, 위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함없이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대단한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 그 일상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가지고 변하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예수님과 세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워했습니까? 오죽 있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하고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더 이상 내려가고 싶지 않아. 저 밑에 내려가고 싶지 않아.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나 여러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늘 성전에만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치열하죠. 때로는 밋밋하죠. 아무 일도 없죠. 힘겹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심오한 무슨 설교를 듣는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범한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씩 둘씩 알아감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태도 자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뭔가 흥분시키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죄송하지만 그건 사람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는.
마귀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너 성전 꼭대기에 가서 뭐라고요?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입증해 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의 모습을 근사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를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상업주의고 이 시대의 현대의 문화이고, 그런데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해요.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은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따분한 일상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 일상,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그런 것들을 피할 만한 짜릿한 것 하나를 찾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신앙의 세계에서 조급함은 금물이에요. 금물. 빠른 결과를 얻고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부인이 안 믿는 남편, 불신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금식까지 하는데 남편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 부인이 그동안 기도한 건 낙심이 되죠. 실망이 되죠. 절망이 되죠.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신앙이 좋은 아내라면 그런데 절망할까요? 낙심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믿음 좋은 아내라면 느긋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 남편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상태와 상황을 보고서 낙심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요 신앙, 영적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그런데 조급한 마음이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 변하지 않는 남편 보면서 닭달질에 막 가서 당신 왜 이러냐고 막. 그러면 잔소리가 많아지죠. 여러분, 기도도 많아짐과 동시에 잔소리도 많아져. 그러면 맨날 만나면 뭐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면 아마 이렇게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잘하는 듯 하다가도 실패하고 또 잘하는 듯 하다가도 또 넘어지고 거듭 실패해.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베드로는 실패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세상에 갈릴리 바닷가로 갔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시잖아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러주시잖아요. 만약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것하고 똑같아. 답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물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다면 당연히 영적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랬어요? 그냥 또 물속에 빠지잖아요. 곤두박질 치잖아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럽죠. 당연히 물리를 걷는 모습과 물속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두 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디 베드로의 모습뿐이겠냐고.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요 한순간에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한때는 혼자 교회를 책임질 것처럼 행동해. 그런데 자신의 신앙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심해 하셨어요? 절망하게 하셨어요? 낙심하셨어요? 안 그래요. 물속에 빠진 베드로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 건져 올려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켜 주셔요. 여러분.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게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마다 주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가 미끄러질 때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어요. 바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특별하고 탁월한 것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특별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탁월합니까? 탁월한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야든 뭐 세상에는 탁월한 사람이 있죠. 그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탁월함이라는 걸까요?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자기하고 상관이 있지. 운동선수도 그렇고요, 예술가도 그렇고요, 자신이 우월하다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그들과 달라야 돼. 그들의 탁월함, 그들의 특별함,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특별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특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탁월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탁월하고 그분이 특별하면 됐지 뭘 우리까지 특별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런데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의 일에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과 매일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위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항상 뭐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상의 생활이 지루하게 반복되고 별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꾸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나를 지킨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의 삶이 오늘 나를 있게 하시고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통해서 은혜 받는 것, 그거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슨 훈련을 받고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보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매일 엎드려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게 우리 몸에 배이면 그거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뭐 거창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하나님 앞에 불이 임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일상이 곧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돼요. 이미 특별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일을 멈추지 마셔야 돼요. 지속성으로 가야 돼요.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사막에 가면 사막에는 비가 잘 오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사막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새벽에 아침에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사막에도 뭐가 필까요? 꽃이 피어요. 꽃이. 사막에 여러분 비가 온다고 생각하세요. 홍수가 나면 모든 게 다 떠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사막에 있는 나무가 오히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막에는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는 게 아침마다 새벽에 촉촉하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슬이 모여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매일
매일 주 앞에 나와 있는 기도의 자리, 매일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자리, 전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평범해 보일 수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아도, 변화가 없다 해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날마다 유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짜릿한 것 찾지 마시고 밋밋하지만 꾸준하게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통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